예, 제가 딸이 3명 있는데 그 첫째 딸, 둘째 딸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막내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둘째 이름을 주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란 뜻인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본인이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일부러 소유격, 한국말은 소유밖에 없는 개념이지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of가 소유격으로만 번역 안 되죠. 그러한 양쪽 다 가능한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주는 기쁨이 되고 때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주의라고 지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영광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축복들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 할 얘기는 여태까지 한 얘기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지금 한 얘기를 믿는다면, 이해했다면 너의 삶은 이렇게 달라져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1장까지 요약하면 혹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시는 분들 있고 저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전체를 대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이게 공짜 티켓이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 그런 역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하시고 또 개인들을 모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신다,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믿는다면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해를 못했거나 안 믿거나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1절에 권면을 하죠.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는데 당시 로마 교회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밖에 못 드려요. 성전에서 다른 곳에서 드리면 안 돼요. 율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살더라도 때를 따라서 6월절이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란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들을 막 죽여요. 피가 막 낭자죠. 제사장, 오늘날 뭐 굳이 말하는 목사 그러면 멋있는 옷이 아니라 막 피 튀겨가지고 막 피범벅인 그리고 고기가 타가지고 하루 종일 고기 타는 냄새에 맡는 아마 그런 장면일 텐데 그리고 그런 장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감사함 때문에도 제사를 지내지만 주로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한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그걸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토먼트라고 하죠. once for all 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끝. 그래서 신약시대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물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회개도 하지만 감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가라는 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구약 잘 알고 있는 사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로서 성전에서 늘 제사 지내는 걸 어릴 때부터 듣고 본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들을 이해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의 보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노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은 좋은 것이야. 스피릿은 좋은 것이고 보디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에 나왔죠. 듀얼리즘 하죠. 우리가 보는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영향을 받으면 어떠냐면 내 육체, 보디를 우습게 여겨요.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동성연애자들 왜 나와요? 자기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이렇게 하고 내가 싫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몸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 사춘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춘기 때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여드름 나오면 얼굴에 이게 뭐야? 막 내 몸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갱년기를 지나면서 내 육체가 왜 이렇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네? 보이던 게 침침하고 잘 안 보이네. 에이, 썩어질 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육체를 취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몸을 주신 것, 육체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운동하세요. 꼭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매일같이 운동합니다. 뭐 하세요? 숨쉬기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신 축복들, 육체를 움직이고 단련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Sound spirit in a sound body 이렇게 표현하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육체가 가운데 건전한 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는 말, 남들을 비판하고 이상한 나쁜 부정적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예배란 얘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역사상에서 강조한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뭐냐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몸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좀 말고 자꾸 뒷담화 좀 하지 말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뭘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죠. 범죄하게 하죠.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죠?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돈이 제일이지. 자본주의 시대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자기밖에 몰라요. 나 이 한 몸 돌보는 것도 힘들어. 자기밖에 몰라요. 결혼을 해도 나밖에 몰라요. 배우자는 나를 도와줘야만 해. 어렵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또 적극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걸 전문 용어로 종교적인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듯한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온 종교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광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비판받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가 예루살렘에. 나는 성경 가르쳐주러 바리새인 바빠.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작아지고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작은 교회들, 피 흘리는 교회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세요?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난 내일 하기 바빠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 뭔가 부족한 것. 그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교회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골 문자가 떠올랐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짐승의 뼈 따고 그리고 거북 등뼈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불에다가 쪼여요. 그러면 쿨락대죠. 깨지죠.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갔는지 봐요. 저쪽하고 전쟁하자는 거다. 다 가자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웃음나요? 국가 단위로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꿈속에서 뭘 봤대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어.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꿈속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 자녀들 무엇으로 유익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세상의 논리로요? 아니면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 읽지도 않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주식 차트부터 봐요.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변화를 받아. 그래서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예요. 만약에 이게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면 영어 공부하셨죠? 그걸 믿고 설명하는 겁니다. 능동태면 주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겠어. 결정했어. 오늘부터 이렇게 해. 결정했어.
이건 능동태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get transformed, 아니야 be transformed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내가 변화를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새 마음을 만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도 눈이 점점 침침해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일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침까지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누구랑 부딪혔어. 그러면 안 받은 것 같아, 난 도대체.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 마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무슨 말 하면 화가 나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 너 누구야 하는 대역죄인, 이 마음이 우리 태어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요,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감성이라고만 오해하시는 분, 난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난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헌금해.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헌금 안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잘 안 오거든요. 사랑은 감정 이상이죠. 이해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감정들이 나중에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진짜 감정들이에요. 내가 사랑하겠다 결정했어요. 내가 너랑 살겠다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누리는 친밀한 그 사랑. 이거는 결정한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를 흘려셔서 세우시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지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지금 하는 명령이죠. 얼핏 들으면 기분 나빠요.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한계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제가 MTH 로마서를 하면서 이신칭의를 붙잡고 시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봤자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 수준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내 공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열심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게 뭐냐면 법적인 선언이에요. 못 쫓아오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 신학의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역사신학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이신칭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경이 구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걸 통해서 단체,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얼굴들이 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안 듣고 싶은 얼굴로 싹 바뀌었어요. 제가 조금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하냐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가 공부하고 목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이게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신칭이가 이게 하나님 주권이 맞아요? 개인의 주권이 맞아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은 평등한데 왜 목사 너 혼자 결정하느냐, 교회에서. 그러시고 목사가 결정할 일들을 본인이 결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평등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사신 거란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목사로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것 바로 교회란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5절, 4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죠. 제 머리가 여기 하나인데 하나 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는 괴물이죠.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최고 결정권자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체는 많잖아요. 팔, 다리, 눈, 여러 가지 장기들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믿는 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성과 의지와 감정, 나 혼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일부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교회가 기뻐하잖아요. 왜요? 결혼하셔가지고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느끼셨는 감정 어떠셨어요?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저도 막 눈물 흘렸어요. 혹시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의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났는데 기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세례가 일어나는 일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한 몸인 교회는 나랑 다른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랑 다른 사람이 한 집에서 사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은 치약을 아래서부터 짜는데 다음날 분명히 아래서 짜는데 중간부터 누가 짜가 흔적이 있어요. 이걸 한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그러면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에 대한 것과 죄가 아닌 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클로스네스, 유니티를 즐기시잖아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로 교단에서 모든 장로는 평등하다는 말을 합니다. 장로계에서 장로는 둘로 나눠져요. Teaching Elder, Ruling Elder. Ruling Elder는 행정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해주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티칭 엘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목사도 엘더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워낙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한 시도였지만 뭘 무시하고 있냐면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모든 장로가 다 똑같으면 다 엘더로 하지 왜 목사란 단어를 굳이 만들었어요? 그 교단에서 가르침이 어떠한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름이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죠? 주도권 싸움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욕망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체가 때로는 부딪힐 수 있고 미울 수도 있지만 없어지면 안 돼요. 새끼 발가락이 못생기고 냄새가 나고 거기다가 종종 며느리 발톱이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가 나듯이 아파요. 피가 나요. 또 어떨 때는 에이 발가락 없어 잘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를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면 지체로서 활동을 못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됩니다.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역할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각자 이 다른 지체는 각자 다른 기능이 있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도 8절까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다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셨어요.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저랑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한숨을 먼저 쉬고 얘기를 하죠. 가르치는 거 외에 은사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어쩌겠어요. 사실이 그런 거. 당신은 가르친 것 외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받아들일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은사라고 얘기할 때 먼저 본인이 행복해요. 은사를 사용하면. 찬양이 은사인 사람은 찬양할 때 행복해요. 섬기는 힘이 은사인 사람은 섬길 때 행복해요.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은사면 그 사람은 그럴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은사야.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마다 싹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은사가. 우리 잠을 자지 않고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용해봐야지 이건 내 은사가 아니다. 사용해야지 이건 은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라는 얘기예요.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바쁘게 일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억울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뭘 말하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서지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내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통을 하면서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소통의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집에서 유튜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찬양하는 것, 당연히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 여러 군데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품은 어떤지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면 본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부딪혀야지 깎이죠.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사실 아닌가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는 잘난 것 같아요. 근데 부딪혀 보니까 내가 이 점의 병이었구나 내가. 나 정신병자였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 기쁨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감사함이 없다면, 불평과 불만이 넘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나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참여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